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언제나 그 인자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인자하신 귀로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무너짐과 지침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앞에 내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 죄송합니다. 8편 죄송해요. 네. 8번 네, 맞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뜻을 이루기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욕심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상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일만 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원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며 섬기시는 교사, 간사,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목자, 부목사 세미나를 은혜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리더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서로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세워주며 모일 때마다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멈추고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삶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눈물 짓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땅끝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성사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환경을 지켜주시고 복음사에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 기쁘고 행복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깨달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교육자 간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 통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안내로, 교사로, 꽃꽂이, 중보기도, 주차, 식당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혹시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하지 마시고 예배 후에 꼭 저를 좀 만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점심을 빨리 좀 드시고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12시 45분에 당일실에서 모이겠습니다. 3월부터 이제 2025년도 봄 대신방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월 달은 믿음 교구를 대상으로 신방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일정을 잘 참조해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과 일정을 잘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목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교는 여기 창일교회 이사물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자랑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사 임명식도 있고요, 우리 목자 파송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원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5-1기 새가족반이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은 해당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새가족반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공상원 홀리브리지 전체 모임을 어제 잘 가졌습니다. 이렇게 12분의 우리 상공상원들이 모였는데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앞으로 저희 교회 귀한 모임으로 또 귀한 세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4일 매일 성경을 신청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 주시고요. 또 저희 노병희 사모님께서 저에게 출석하고 계시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성산 문화 강좌를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주일 1시부터 2시 10분까지 아주 실력이 좋으세요. 무료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인성도 아주 훌륭하게 아마 잘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날마다 가정 예배가 매일 올라오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리딩 지저스라고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성경도 통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좀 영적으로 도움이 되시라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가정마다 꼭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도 꼭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생일자 있습니다.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왜 불이 꺼졌죠? 관계상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마다 거저와서 거저가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복된 예배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또 선교와 또 건축 헌금, 기타 작정한 구제 헌금 이런 많은 모양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영광을 늘 맛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마이크 소리 좀만 줄여 주실래요? 너무 울려요. 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신 거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한번 좀 웃어 주세요. 다 보시고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웃어만 줘. 네, 웃어만 줘. 자, 이렇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으셨죠?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밭에 비유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실 때 유독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비유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는 뭐 하라고 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씨 뿌린 비유를 쭉 이렇게 설명해 가시죠. 그러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자신의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더라도요. 그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셔야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다 진리를 알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유한한 인생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행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성경을 연구한 많은 믿음의 주석가들의 그 책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의 진리가 여기 있구나. 또 하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총을 받으며 아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런 비밀이 있었군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뻐합시다. 그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또 한번 말씀하셔요.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한번 봐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구속사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믿음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가 너희 눈앞에 있고 그 메시아를 너희 눈으로 직접 보는 그 눈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주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과거의 선지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어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씨 뿌린 분 첫째 비유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씨.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굳어진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새가 날라와서 그 씨가 뿌려질 때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뭐요? 다 먹어 치워버린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심령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사단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못 듣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흔들어 놓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예요. 말씀을 들 때 그냥 감정적으로 듣는 거죠. 피상적으로 들어요. 말씀이 그러한지 어쩐지 깊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쉽게 좀 더 표현하자면 내 감정의 상태를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내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으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돼요. 근데 내 감정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말씀도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해요. 누리기만. 아, 좋다. 아, 오늘도 교회 오길 잘했네. 어쩌면 목사님이 오늘 내 꼭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냐. 아주 내 자신의 답답하고 가린 곳을 그냥 살살 긁어주니까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뭐 한대요? 넘어지고 만대요. 그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내 감정의 상태를 따라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주는 기쁨은 누려요. 그런데 말씀으로 선언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뭐예요? 뿌리가 없죠. 선언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 참 은혜가 됐지. 그래. 그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현실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또 이 세상 또 부딪혀야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쉬운 걸 찾고 결정하고 선택해요. 그게 뭐예요? 회피해요. 외면해요. 포기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강한 풍파를 보세요. 나무가 크다고 안 쓰러지던가요? 나무가 작다고 안 쓰러지고 뻣뻣이 버티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크든 작든 아무리 큰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돼요. 뿌리를 깊게 박히면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지금 우리 심령의 밭에 뿌려주고 계셔요.
그 심령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뿌리가 깊어서 정말로 진실로 그 뿌리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는 말씀의 은혜로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고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는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가 뿌려졌어요. 땅에 씨도 자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옆에 뭐도 자라고 있어요? 가시떨기도 자라요. 그럼 그 땅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땅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은 문제가 없죠. 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가시떨기도 자란 거 보니까 충분해요.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들어서 잘 심겨지는 땅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시를 맺는 이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모두 자라요? 가시떨기도 함께 자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방해하고 나아가 기운을 막는다. 기운을 막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질식시켜 버린대요. 아주 숨을 막히게. 그래서 그 질식시키는 요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땅에서 자라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이 잘 자라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양분이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해요? 결국은 결실을 못해요. 그게 가시떨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맛보고 미리 힘들어하는 거. 염려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미리 사탄을 만나는 것이 염려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갑니까?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진 인생을 치고 살면서 염려는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르죠. 그 염려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내 인생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인생이 돼야죠.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늘 염려한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일 때문에 미리 염려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산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있대요? 우리의 기운을 막는 게 재물의 유혹이 있대요. 재물의 유혹. 원어적 뜻은 부의 유혹, 부가 주는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만몬신, 돈이 최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이 가져다 주는 거, 돈이 주는 매력만큼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지고 보면 그 이면에 보면 다 돈이에요. 돈. 그 돈 때문에. 그럼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가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무릎 꿇습니다. 존경한다는 거죠. 예. 나름대로 참 이렇게 좀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예의를 차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품위 있게 보이고 싶고.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꿇고 주님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잘 지켜. 그러면 돼.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잘 지키거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계명하면 뭐 저죠. 이 동네에서 뭐 저 빼고는 제가 어디서부터요 그 계명을 딸딸딸딸 외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계명대로 사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어떤 계명이 더 필요한데요? 참 자기의가 강하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 띠끝을 보면 다 자기의예요.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뭐하라고 그랬어요? 내 보물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이 뭐예요? 염려했다는 거예요.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 짓은 못해. 여러분, 영생이 자신의 눈앞에 있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반응만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놓인 영생을 놓치고 말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내게 하나님이 좋은 토양을 주셨어요.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밭을 주셨다고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닌가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토양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식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두길 원하시는데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진실된 믿음이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다 그래요? 기타 욕심. 참 기타 욕심을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그냥 욕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가 쉬울까? 욕심.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걸 주시죠. 근데 그 주시는데 때로는 내 분이 넘치도록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1부 때도 한 사람도 없던데 2부 때도 없네. 큰일 났네 우리 교회. 그런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받고 누릴 수 있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욕심인 거예요. 그거는 뭐 할 수 없으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배반한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거라 그러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가 어땠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정말 세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고 싶으셨겠죠, 우리 주님도.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룟 유다는 결국 그렇게 삶을 살아냅니까? 아니면 중도에 하차합니까? 중도에 하차하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이 엿새 전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때 베다니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를 예수님을 위하여 벌였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벌이셨을까? 추측하건대 요한복음 11장이 어떤 내용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겠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뭔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께 뭔가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하죠? 주님 발 앞에 깨트려요. 깨트리고 그 기름을 주님 발에 막 붓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이 나드, 이 향유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일부에도 설명드렸지만 여자들은요, 이 순전한 나드, 이 향유를 왜 가지고 있느냐? 결혼할 때 쓰려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을 때 그걸 쓰고 싶어서 비싼 향유를 모아요. 신랑에게 잘 보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게 값지겠어요. 비싸겠죠. 그거를 결정적일 때 한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깨트려요. 자신의 전부이나 다름없는데 왜 그래요? 왜 그걸 다 예수님께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받은 은혜가 뭐요? 자신의 오빠인 누구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지 않느냐. 이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 발 앞에 깨트려요. 그리고는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주님, 나같이 연약한 이 여인이 감히 주님 발 앞에. 여러분,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한다, 잘해.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 비싼 향유를 갖다 팔면 300데나리나 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소리 듣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도대체?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런 가로등 유다의 마음이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뭐라고요? 그의 정체성이 뭐예요? 도둑놈.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맡았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정황들이 나옵니다. 야, 그거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나도 커미션 좀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왜 그 쓸데없이 그 비싼 거를 허비해?
여러분 결국 이런 마음의 중심에 붙들려 있던 요한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누구를 팔기로요? 예수님을 팔기로 합니다. 결국 그는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차라리 나지 않았을 뻔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불행한 인생이 돼요. 뭐 때문에요? 욕심.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이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우리 한번 8절과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듣고요, 뭐 했대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뭐가 나와요? 받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네, 왜 안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바다라는 책,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정한다고요. 그럼 말씀을 듣는 거는 길가나 얕은 돌바나 돌밭 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 차이가 있죠. 어떤 것은 전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뿌리도 못 내리고 조금 자라는가 싶더니 근데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그게 오늘 말씀을 듣고 뭐예요? 받아. 받는다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순종이 가능한 마음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다라는 헬라어가 파라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환영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자발적인 마음.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자발적으로 받아지는 마음, 그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쉽게 이해를 좀 도울게요. 시편 우리 1편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뭐 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그랬죠. 즐거워요. 즐거워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사랑하며 어떻게 나타나요? 주야로 묵상해요. 그게 내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내 삶의 묵상함이 내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도대체?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뭐냐? 그게 3절이에요. 3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첫 번째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오늘 은혜가 축복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두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도록 늘 묵상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동인이 되어져 가면 두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열매가 드러난대요. 그 삶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형통한대요. 형통.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반복적으로 자꾸 짓죠? 그 죄를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죄 짓는 게 즐거우니까. 제 말이 틀려요? 죄 짓는 게 즐거우니까 자꾸 짓죠. 그게 싫어봐요. 싫은 걸 왜 굳이 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즐거워야 신앙과 삶의 변화가 따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처음에는 들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 그래, 말씀을 믿으면 들어내서 한다니까 뭐 들어야지 뭐. 의무감으로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의무감을 벗어나서 말씀이 들려져야죠. 말씀이. 그리고 들려지는 단계를 지나서 그 말씀이 뭐 해야 돼요? 즐거워져야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지나서 습관이 되면 뭐가 나타나요? 두 가지. 열매가 드러나고 뭐가요? 형통한 인생이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다는 이 말씀에는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느냐?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을 당신의 손 사울 왕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나가서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전쟁에 나갑니다. 사울이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요. 나중에 15장 20절 이후에 가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기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침을 날려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를 즐겨하기보다는 누구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겠죠.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래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진짜 후회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한 것도 자기이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 왕을 바로 세우기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무엘인데 사울 왕의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한대요.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사울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좀 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은요 자기의 수하를 데리고 길갈로 갑니다. 뭐 하러요? 기념비 세우러. 자기를 위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룬 것이 나의 기념비다 라고 해서 그곳에 길갈에 가서 기념비 세우러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사무엘이 길갈로 뛰어갑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의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때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럼 사무엘은요, 듣는 것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 계신 분에도 초신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어렵죠. 저는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면 에이 들리지도 않는 거, 에이 뭐 잠만 오고, 그리고 교회 예배를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면 때가 되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들려진다고요. 저는 뭐 처음부터 이 말씀을 딸딸딸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대학 다닐 때까지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통독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좀 그렇지 않았어요. 맨날 듣는 얘기만, 똑같은 얘기만 듣고 딸딸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다윗을 사랑했던 누구요? 요나단. 난 요나단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랑했다 그러니까 설마 동성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저는. 그래서 요나단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대학 들어와서 보니까 남자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네, 남자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져요. 들려지면 뭐가 와요? 내 안에 즐거움이 찾아와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되 길가에 또 혹은 얕은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시편 1편 3절에 뭐가요? 계절을 쫓아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어디로 가든지 뭐 해요? 형통한대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각자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새기라고 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고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제 심령의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2분 정도 통성을 한번 조용한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기록되신 이 말씀이 결코 아버지 틀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득이하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 말씀이 역사함을 목도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 복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이 한 주 정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에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심과 그 다짐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은 밭이 되실 줄 믿고 당신은 좋은 밭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네. 저기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가는데 또 당신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좀 응용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서로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님은 좋은 밭이십니다. 네, 좋은 밭이십니다. 네, 우리 같이 표 외치고 찬양하고 나갑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